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후에도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사울의 정신질환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그런 피해망상 정세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다윗은 도저히 사울 왕을 곁에서 모실 수 없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치적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기 위해서 그 뒤를 추격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변방 수비는 어쩔 수 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를 놓칠세라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침공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침공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 사울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서 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게 대패하게 되고 사울도 그 전투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이 전사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여쭙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옹립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세력 사이에 내전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나라가 절반으로 나뉜 게 아니고 한쪽은 한 지파, 한쪽은 11지파, 1대 11로 나뉘었으니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다윗이 이끄는 유다가 사울왕의 계보를 잇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열세여야 당연했습니다. 그러하건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사무엘하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결국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은 병사의 수에 딸린 것도 아니고 무기에 딸린 것도 아니고 전략에 딸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좌우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이스보셋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군대장관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지도부의 최정점에 있는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와 이스라엘까지 다스려 달라고 간청하게 되면서 다윗은 다시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나라를 통일한 다윗은 그 여세를 몰아서 여보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통일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 계획까지 예루살렘 성에 가져다 안치합니다. 국내 정세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 다윗은 곧바로 밖으로 눈을 돌려 주변 나라들을 하나둘씩 속국으로 삼아 갑니다. 다윗 왕국의 전성시대를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자 다윗의 마음에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언약궤를 더 안전하게 모셔둘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이런 자신의 생각을 선지자 나단과 의논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왕의 생각이 선한 것 같아서 선뜻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내 집 곧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시다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래서 언약궤를 제대로 안치하겠다고 말하는 이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생각이 잘못된 것도 나쁜 것도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신 것일까요? 사무엘 하에는 그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2장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까지 다윗이 치렀던 모든 전쟁들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에 치러진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러하건만 이제 와서 그 전쟁을 치른 것이 문제가 되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다윗 편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다윗이 혹 오해할까 여겨져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은 귀하다. 내가 그 마음을 좋게 여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가졌던 그 마음은 진심이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자신이 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직접 짓게 될 솔로몬이 자재 때문에 마음 쓰는 일이 없도록 자기가 완벽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진심을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 주신 언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의 이름을 높여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난 주일에 막내였던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 양이나 치는 게 제격인 존재로 여겼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치기 자리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다윗 왕 편에서는 감지덕지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모든 나라의 왕들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한 내용들 한두 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된다고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우쭐대지 맙시다. 스스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타락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러니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이걸 내가 추수해서 먹을 수 있을까? 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었는데 다윗 시대 이후에는 그럴 염려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집을 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집은 단순히 주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늘을 들여줄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이 가능한 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 샬롬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세상과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얘기일까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한마디로 강요된 평안입니다. 힘을 가지고 짓눌러서 우리에게 평안 한 척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고분고분하면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속에 사랑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나 자격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미 대가를 다 치르고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냥 그냥 평안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주님이 내게 이런 평안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꺼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정말 십자가의 헌신이 반드시 요구되어진다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자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수한 동안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언약은 메시아 예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인 만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언약은 14절에 부연해서 설명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12절에 보면 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제라라고 하는데 자손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씨에 대한 해석입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제라라는 단어를 자식으로 해석을 해서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제라를 씨로 번역을 하면서 그 의미를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이 12절은 단순히 솔로몬만을 지칭한 게 아니라 다윗 왕조를 이룬 왕들 전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12절이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까지 포함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13절에 나오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이 구절과 맞아떨어집니다. 주전 586년에 다윗 왕조가 3차에 걸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빼인 상태에서 바벨론을 끌려가 거기서 죽습니다. 다윗 왕조가 이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역사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거짓 약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뭘 의미할까 따져보아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해 놓으신 메시아의 약속,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13절의 말씀이 비로소 실현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언약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구절입니다. 이 표현이 역대상에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17장 13절, 22장 10절, 28장 6절 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구절들 역시 솔로몬에게 국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윗 왕조 전체에 염두를 둔 표현이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또한 메시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내 인생에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온전히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집을 짓고자 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일단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의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그에게 성전 건축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 속에 엄청난 복을 담아 주십니다. 다윗과 파격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메시아 언약으로 이어질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정작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어떤 내가 원했던 바 하나를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설령 우리의 아둔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 강구하는 것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셔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더 귀한 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소원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들기만 하면 만군의 여호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나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으로 주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